주님 오시는 그날에 기뻐 뛰며 주를 보겠다라고 찬송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 주님을 기뻐 뛰며 얼굴 보고 기뻐할 자가 있고,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러가며 슬피 울 수도 있고, 산이여 날 가려다오 바위야 날 덮어다오 하면서 두려워, 어린 양의 진노에서 두려워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고, 딱 두 종류뿐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어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 본문은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기쁨을 충만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을 충만히 그러면 누구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어요? 내 기쁨이 충만하면 좋겠죠. 네, 당연합니다. 내 기쁨이 충만해. 다른 사람은 기쁘거나 말거나? 나는 기뻐야죠. 다른 사람은 합격하거나 말거나? 나는 합격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악을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딱 주제가 없어요. 주어가 없잖아요. 기쁨을 충만히, 누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 기쁨,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어가 없는데요, 사실은 13절 전체가 누가 주어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세 번역으로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그럼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알아들은 거죠.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히,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몇 퍼센트 될까요? 진짜 믿어요? 자, 묻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100%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기쁨을 차고 넘치게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의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면서요. 그럼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이 없는 겁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또 선물이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자체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믿으라 해도 그 사람이 안 믿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 자체가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이 기쁨 없어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할 말은 이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근데 여러분들 다 예수 믿는다고 오늘 교회당에 왔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까? 찬양대 기뻐 뛰며 주를 보내 찬송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기쁨이 차고 넘칩니까? 아니면 있는지 없는지 희미합니까? 조금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조금만 있어요. 눈곱만큼 있어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을까? 여기도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쁨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내가 원하는 기쁨은 이 기쁨인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기쁨은 이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나는 기쁨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단어하고 내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25년 전에 이 설교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책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25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에 동음 이의가 뭐예요? 동음 이의의.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르다. 우리나라 그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집에서 말을 타고 나오는 사람을 봤어요? 이 초등학교 3학년, 25년 전에 초등학교 3학년은 국어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물으면, 자, 말을 타고 오는 사람에게 여보세요, 말 좀 물어봅시다 라고 한 거예요. 말을 왜 물려고 그래요? 아니, 말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말을 왜 물려고 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이 말라서 그래요. 아니, 당신 보니까 목이 마르기는커녕 뚱뚱한데 왜 그래요? 마르다는 개념, 목이라는 개념이 서로 단어가 다른 거. 왜 그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했을까요? 같은 말인데 뭐요? 내용이 전혀 달라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하고 우리가 말하는 기쁨하고 내용이 뭐요? 전혀 달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겠다는 말은 우리가 원하는 기쁨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하는 기쁨이에요. 시편 16편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6편. 아니, 주보 보세요. 그냥 주보. 예. 좀 찾기 전에 주보 보십시오. 예, 주보. 거기는 이제 11절만 해놨는데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자, 이게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제가 8절에서 10절까지 11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누구 시편이에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자기가 잘나서 이런 시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런 시를 지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런 시를 지었는데 이 내용을 누가 성취하는가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성취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2장 25절 28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세요. 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요? 마음이 기쁘다. 그 주님이 내 오른쪽에 계셔서 나는 마음이 기쁘다 그런 거예요. 나의 영도 즐거워한다. 나의 영광도 즐겁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육체에 안전히 거한다 그랬는데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 버리지 않는다. 서울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무덤의 자리,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는 서울은 죽은 자들이 가는 자리예요. 그럼 서울에 안 버려졌다면 다윗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버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썩지 않게 한다. 그런데 다윗은 무덤에 묻혀서 썩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찬송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이런 노래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안에 뭐가 충만해야 돼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 영원한 즐거움.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다고요? 보이도 않을 만큼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잖아요. 왜 이럴까요?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시편을 어떻게 성령 임한 사도들이 해석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래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영원한 충만, 기쁨,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성령 임하여 이런 말씀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세요. 자, 14절부터 보죠. 2장 14절. 베드로가 일한 사도와 함께 성령 임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해서 막 복음을 전해요. 자, 우리가 아침 9시인데 술 취한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누구를요?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시편 16편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딱 보십시오.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음부 시편에서 뭐라고요? 서울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고정시키면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해석합니다. 시편 16편의 해석이에요. 누가요?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만 베드로 사도가 해석해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다. 그럼 다윗이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노래한 이 시편 16편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말입니다.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앉아야 되는데 그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미리 보았대요. 세상에 다윗보다 역사적으로는 1000년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은 뭐라고? 미리 봤어요. 그래서 다윗이 예수를 보고 뭐라고 고백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은 이미 주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주를 그리스도로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입을 닫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다윗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신 분이에요. 다윗을 만드신 분이고요. 아브라함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해석 그리고 사도들이 한 해석을 보면 모든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을 정하는지 너무나 분명해요. 자 31절 미리 보았다. 다윗이 1000년 뒤에 올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미리 보았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대요. 다윗은 죽었잖아요. 무덤이 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말했대.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말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 죽인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사람들이 자기 기쁨을 안 채워준다고. 예수 왜 죽였어요? 내 기쁨을 안 채워준다고. 우리나라 강하게 안 해준다고. 예루살렘 성전 부숴버리려 한다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섬긴 그 열심들을 전부 다 우상숭배로 말하면서 이거 집어치우라 하니까 내가 부인되기보다는 예수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시편 16편에 다윗이 썩지 않게 해주십시오. 음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을 증언하죠.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짜 기쁨은 누구를 믿는 기쁨이에요? 예수를 믿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썩지 아니할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을 다윗은 이미 언제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이 말을 보고 뭐요? 기뻐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믿게 되면 비록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또는 고통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휩싸여 있을지라도 다윗이 기뻐한 그 기쁨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말한 기쁨, 시편 16편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인데 이 기쁨 말고 사람들은 또 다른 기쁨을 원합니까? 안 원합니까? 원하죠. 이 기쁨 말고 다른 기쁨을 원해요. 여러분들 지금 더우니까 시원함을 원하고 있어요.
보세요. 좀 덥다고 막 선풍기 부채질 하고 계셔서 여러분들은 막 설교고 뭐고 내 덥다 이것 좀 해결해줘 라는 사연을 막 보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하여 뭐요? 에어컨 돌러 갔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는 진짜 기쁨에 대한 얘기를 해도 내 컨디션 안 좋으면 뭐요? 짜증 납니다. 이게 우리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육체가 연약할 뿐만 아니라 어때요? 악하기까지 해요.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악함이 아까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럴 때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게 기쁨이잖아요. 이게 기쁨. 내 죄를 가려보려고 덕지 무화과 잎으로 가린 그거 확 벗겨내시고 당신의 죽음으로 빨가벗겨 죽음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자기 죄를 아는 자들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알지 못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도 기쁨이 안 돼요. 그게 무슨 기쁨이냐? 귀찮다 저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고통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에 휩싸여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뭐 하기 위해서? 체휼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런 기쁨을 노래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기쁨을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뭘까? 우리 중고등학생들, 여러분들 지금 뭐가 제일 기쁜 일이에요? 이렇게 비 오는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엄마가 마음대로 자기 하고 슬 일어나면 피자나 잔뜩 사다 놓고 컴퓨터 게임을 하면 기쁘겠죠? 저는 여러분 나이대에 뭐 초등학교 때쯤입니다만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저는 어릴 때 만화 보는데요 10원짜리 하나 가면 뭐 만화방에 30분 시간을 줘요. 30분. 그냥 30분 동안 10원 가지고 만화를 볼 수 있어요. 뭐 용돈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겨우 생기면 그거 가지고 면사무소가 있는 곳에 우리 시골이니까 그네 만화방도 없어요. 거기 가서 그 조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그 10원 30분 동안 막 만화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꿈이 뭐였냐? 그때 저꿈이 뭐냐면 내 방에 만화책 가득 사놓고 봤으면 좋겠다. 근데 만화책은 아니고 하여튼 제 방에 책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뭐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이 뭘까요? 솔로몬은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뭘까를 임상시험을 다 해봤습니다. 그게 전도서 2장에 나와요. 자, 우리 학생들 기쁨은 뭐예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는 게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운동 잘하는 아이는 운동 잘하는 기쁨이 있을 수 있죠. 청년들 뭐가 기쁩니까? 도대체 청년들 표정에서 기쁨의 표정을 못 읽겠어요. M4 시대라서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 뭐가 기쁨입니까?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것, 멋진 남자 여자와 연애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이런 거 기쁨입니까? 어른들은 뭐가 기쁨이죠? 자, 그래서 솔로몬이 다 해봤대요. 이거 뭐 성경 안 읽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겠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해줄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난해요,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어느 정도로 부자입니까? 밥그릇, 국그릇, 반찬 그릇이 다 뭐예요? 금입니다. 침대가 무슨 침대예요? 상하 침대입니다. 여러분 상하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상하 침대예요. 하여튼 뭐 그 부귀영화는 말할 수 없어요. 권력이 있죠, 지혜 있죠, 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삼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즐겨봐라. 즐겨보니까 헛되더라는 거예요. 웃음에 관하여, 웃으면 복이 와요. 코미디도 있었잖아요. 근데 웃음에 관하여 연구해 보니까 그거 미친 짓이더라. 희락에 관하여 이르기를,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거워할까? 지난주에 어떤 분이 술을 즐기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술로, 지금 안 그런다 그러는데 모르죠. 또 나중에 또 열받으면 또 마실지 모릅니다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요? 또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제 시험을 해봤어요. 사업을 크게 확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해 집들 지고 막 별장도 다 지어봤어요. 포도를 일구고 동산관을 만들고 각종 가부목을 심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삶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도 파고 노비들도 사고 종들도 노비에게서 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나의 소와 양떼 소유를 훨씬 더 많이 가졌다. 그리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 사두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고. 이러면 인생들이 처첩을 좋아해요? 하여튼 많이 뒀대. 그래가 몇 명이나 두었어요? 1000명이나 두었단 말이야. 내가 이같이 장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장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지혜도 여전해요. 자,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으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해보았다. 누가요? 솔로몬이. 그렇게 해보고 나니까 결론이 뭐예요? 헛되더라. 이 말씀은 꼭 반발이 일어납니다. 헛된 줄 알지만 나 그 중에 하나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누려본 것 중에 내가 하나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기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우리의 인간의 악함이기도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에 결론을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에 말씀드렸죠? 청년의 때가 언제가 청년의 때라고요? 죽기 전까지는 청년의 때입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늙어서 이빨은 덜덜거려서 씹을 힘도 없고 귀는 안 들려서 새소리도 안 들리고 음식은 맛을 분별을 못하고, 우리 다 그렇게 갑니다. 우리 중국 학생들 다 그 길로 가요. 한 70년 지나보세요. 입맛도 없다 그럴 거고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높은 데 가면 벌벌 떨리고요. 그렇게 되기 전이 무슨 때라고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 70대 이상 되시는 분들 지금 무슨 때라고요? 청년. 아직도 여러분의 발로 걸어갈 수 있고 식사를 할 수 있잖아요. 화장실 출입을 하죠. 그럼 무슨 때라고요? 청년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때 뭘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엄밀한 일까지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자, 이런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며 살아갑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제를 따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리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고발하는데요, 베델과 길갈은 한때 성소였던 곳이에요. 이곳에 가서 범죄하는데, 범죄하고 죄를 더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대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금송아지 섬겨놓고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춤추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과 길갈에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면 아침마다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11조를 며칠 만에 해요? 여러분들 11조 언제 한 번씩 해요? 아예 안 하시구나. 북이스라엘에서는 3일에 한 번씩 11조를 해요. 3일에 한 번씩.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그리고 누르능설 불사라 순제 드리고 낙헌제 드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는데 아침마다 희생제사 3일마다 11조 드리고 막 즐거운 제사를 드린다 하는데 이건 너희가 기뻐서 하는 일이지. 너희가 하면 알아 못 듣겠죠, 서울 사람들? 너희가 기뻐서 하는 일이지 내 기쁜 일은 아니야. 여러분, 우리 예배하면서 막 기쁜 예배 드린다 하는데 그거 너희가 기쁜 것이 내가 기쁜 건 아니잖아. 우리 중고등학생들 이거 좋아하죠? 찬양할 때 막 뛰고 막. 그리고 1시간 뛰고 나서 설교하러 가면 다 처져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하면 다 자요. 그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그 이전 사모님 아직 살아 계시는데 그분 학생회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번일 고등학교 교목이기도 하고 아이들 잘 이렇게 웃기고 말씀을 잘 이렇게 인도하니까 잘하는데 그분이 가면 항상 애들이 1시간 반, 2시간 뛰고 굴르고 이제 연합 집회 가면 찬송을 하니까 설교 시간 딱 올라오면요. 그분 참 아이들 잘 다루거든요. 근데 애들이 전부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설교 듣고 찬송해라. 그래서 설교를 먼저 하고 찬송했다. 그렇게 되는데요. 이러면 막 기뻐 뛰는데 그 누구 좋아서 기뻤어요? 2년 전 겨울 설인에 이거 다 뛴 아이들. 앞에서 막 들고 날고 막 뛰는 사람들. 누가 기뻐서 그랬어요? 내가 기뻤어. 오늘 태경이 성경 읽었는데 옛날 사람들은 태경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태경이가 누구예요 했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목소리가 막. 왜 뛰었어요? 왜? 그 음악적 곡조와 비트와 그죠? 그 분위기에 막 뛰었잖아요. 그건 너희가 좋아서 뛰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뭐 주일을 성수하겠습니다. 11조 잘하겠습니다. 헌신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것이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 기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안 하면 벌 줄까 봐. 그렇게 한 것은 자기 좋아서 한 거예요. 자기 기뻐서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 마음이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 섬긴 거예요. 나를 위해 섬긴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나라 망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 바벨론에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셔서 망한 자리에서 다시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데 그래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건축할 때 느헤미야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는 제사장이고 느헤미야는 총독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느헤미야 8장 10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들을 정수하게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절구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서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7월 1일 나팔절이에요. 온 백성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포로 왔는데 뭐 삶이 뭐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을 모아요. 남녀노소 말기 알아들을 자는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여기 와도 돼요. 초등학생도 다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몇 시간 들은지 아세요?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6시간. 설교를 몇 시간 해야 돼요? 6시간. 성경 읽고 해석해주고 율법 모세오경 읽어주고 해석해주고 6시간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요. 아 그렇구나. 제가 1시간을 설교해서 회개가 안 일어나구나. 앞으로 6시간 설교해야 되겠어요. 6시간을 성경 읽고 해석해 주니까 제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막 슬퍼서 막 회개를 해요.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을 부는 이유는 7월 10일 대속절이 있거든요. 그 날을 준비하는 날인데 오늘은 7월 10일 날 회개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기니까 기뻐하십시오. 단 것을 먹으십시오. 음식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너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말씀 읽고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음식을 나눠 먹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했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죠. 율법을 순종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라고 율법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망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나라가 왜 망했지? 왜 우리가 망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율법을 조사를 했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다 조사하니까 뭘 하라 하지 말라가 몇 가지 나오더라고요. 613가지. 그 인터넷 찾으면 다 나와요. 그런데 거기다 부지까지 지켜서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았죠. 왜? 율법의 문자대로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을 최고로 열심히 잘 섬겨요. 누가요? 바리새인들. 이게 분리주의자들인데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누가 뭐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화이설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열린 무덤이다. 속에서 악취가 난다. 평통한 무덤이다. 겉은 멀쩡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온갖 썩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냥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합니까? 예수님을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그래서 진짜 기쁨이 뭔가?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쁨을 맺고 찾아보면, 아, 예수님 말씀하신 기쁨은 이런 기쁨이구나. 이런 기쁨을 자기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려고 하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제 성경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뭐 설교 빨리 끝내라는 신호입니까? 누가복음 10장 6시간 해야 되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 이러면 70인 제자가 있었죠. 12명도 있었고 70명도 있었는데 뭐 같이 보도 되겠죠. 12제도 포함했다고 봅니다. 70명이 예수의 말씀을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요. 70인이 어떻게 돌아와요? 기뻐 뛰며 돌아오는 거예요. 와, 주님의 이름은 막 귀신들로 막 항복합디다. 예수께서 이르되, 그러면 주의 뭐 귀신이 쫓겨난 것은 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렸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물론 십자가에서 이루실 묵시적 사건이지만 이미 묵시적 시각으로는 사탄이 이미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사탄이 벌벌 떨면서 쫓겨나가잖아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부터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막 쫓겨나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그런 뭐 교파도 있었죠. 베레아라고 들어보셨어요? 귀신을 한 100마리 쫓아나야 뭐 목사 자격증 주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맛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맛에서 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귀신 쫓겨났다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니 귀신 쫓아낸 게 하늘나라 이름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그날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표적과 기적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표적 기적 행했다고 생명체에 기록된 거 아니래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제자들 중에 누가 있을까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70명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가서 귀신 쫓아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능력 행했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생명체 기록이 안 돼 있대요. 이런 표적, 기적, 능력 보고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무엇으로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즉 하늘의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표적과 능력으로 증언받은 거 아니다, 이 말씀이거든요. 표적과 능력 행하는 자가 생명체에 기록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뭐 박태선이라든지 수많은 이단 종교 뭐 교주들이 나올 때 처음에 엄청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대요. 자기 눈앞에서 안전벨이 벌떡벌떡 일어나요. 한강강변에서 박태선이 전도 집회할 때 그거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그 사람 안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재산 다 팔고 어디 왔다고요? 저 기자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왕국이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 재산 팔고 들어갔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예, 표적 기적 엄청나게 일어났대요. 제가 그 시대의 어른들 말 들어보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무덤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아날 걸 믿고 아직도 그렇게 있어요. 뭘 보고 따라가서? 표적 기적 보고 따라가서. 그거 나온다고 하늘에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거 아니야. 그런 표적과 기적이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진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사랑하는지. 다음 주 설교는 진리로 거룩하게입니다.
진짜 진리가 임하면 우리를 구별하여 내는데 그 진리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데 그 진리의 사랑을 받는지 안 했는지 요거 알게 하려고 일부러 표적과 기적을 주어서 심판받을 자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목사인데요. 왜 여러분들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제가 가서 기도하면 벌떡벌떡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잘. 그래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 그렇게 표적과 기적이 척척 나타났다면 너는 지금 이단 교주가 돼 있을 거야. 아, 그러시군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십자가 복음만 전해. 그냥 제 혼자 자문자답이었습니다. 이러면 또 주님께서 알려주시다 그게 아니고요.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이나 하고 하느냐 하면 뭘 얻으려고요? 예, 표적 기적 보려고. 그래서 이걸요,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자들은 숨겨버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낸다. 어린아이들은 능력 없는 자를 말해요. 무능력을 말해요. 그 어린아이 안다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만 이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8절 보세요. 간단히 이미 본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게 무슨 뜻인지 간단히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찾아서 읽어봅시다. 8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거던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시리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자, 예수님은 항상 무슨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24절 보면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 메시아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들리신대요. 28절. 이에 예수께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올릴 거야.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비로소 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자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누구로 보내셔야 돼요? 성령을 보내셔야 되죠. 이게 성령이니까 우리가 예수 죽인 자로 알아요. 성령이 임하면 내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뭔지 알고 내가 예수 죽인 죄인 줄 드러난다고요.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려서 알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게 되어야 뭘 얻어요?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일 결론이 뭐예요?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나사로 비유죠. 나사로 부활한 얘기죠.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해서 병 고쳐주는 것보다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지나서 썩었을 때 가서 나사로를 살림으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무엇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현재 부활이며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냄새나서 썩어 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썩어 없어져도 예수님이 뭐예요?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언제라도 나온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나사로 살아나는데 다시 죽었어요? 영원히 살아있어요? 역사 속에 죽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요 다 늙고 병들고 약해지고 죽어가요. 이거 뭐 누구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같은 표현을 해요. 왜요? 다양하게 표현해서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이 죽을 몸을 다시 살려내셔요. 그 말씀이,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생명이 이걸 알게 해주는 것. 나는 현재형이야.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중에 부활 생명 아니고 지금 부활과 생명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부활과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떤 분이 언니 장례식에 갔다가 왔대요. 아침에 화장장에 넣고 왔대요. 언니가 84세.
자기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언니에게 전도하려고 두 번이나 교회를 모시고 갔대요. 두 번이나 갔는데 오전 예배 갔는데 머리 아파 못 있겠다 하고 가자 집으로 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갔대요. 두 번째 또 그렇더래요. 뭐 전에도 안 믿었죠. 그러니까 마지막 화장장 앞에서 인사를 그러잖아요. 인사랑. 언니 잘 가라는 말을 못하고 왔대요. 그게 잘 가는 길이 아닌 줄 아니까. 예수 믿었으면 잘 가 천국 가서 보자 할 텐데 그 말을 못하고 왔대요. 전도해도 안 됐다고 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아침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다 그 길로 가요. 관을 붙들고 언니한테 인사하라 그러는데 언니 잘 가, 좋은데 잘 가라는 말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여러분들 84세라도 아직도 청년 때예요. 의식이 있다면 아직도 청년 때예요. 우리 지금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청년의 때예요.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조주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니를 화장장에 보내고 오신 분이 아침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에, 죽기 전에, 아직 의식이 뚜렷할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고 그분이 지금 성령을 보내셔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솔로몬이 다시 임상실험 해봤어요. 세상 인간들이 기쁘다는 건 다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다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즐거움과 기쁨들이 다 헛되더라. 왜요? 해 아래는 만물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 위에서 오신 분이 만물 아래 오셔서 우리를 만물 위로 이끌어 가셔서 그 만물 위에 있는 기쁨이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즐거움과 기쁨은 전부 헛된 거예요. 쾌락이 끝이 난다고요. 쾌락이 끝이 나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쾌락을 원하다가 마약을 해가지고 좀비 마약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이 퍼져서 인터넷에 하면 바로 마약 옵니다. 어디 왔다 마약 던지기. 뭐 캐비넷 뭐 전등 밑에 갖다 놓고 어디에 던져놓고 그거 찾아가 마약하는 사람들 한두 분이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청년들이,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세상을 보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쾌락을 쫓아가는 두 가지 방향. 세상의 쾌락 쫓아가다가 마약에 빠지거나 다른 어떤 마음의 어떤 위안을 찾고자 이단들에게 빠지거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년의 때에,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청년의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려 생명을 주셨다는 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예수 믿고 제산 받은 그것이 가장 기쁜 날이에요. 15장 11절입니다. 15장 11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니라. 자, 포도나무 비유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지금 무슨 기쁨을 누려요? 하나된 기쁨. 하나된 기쁨.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그 기쁨. 이 기쁨을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도 충만하게 하려니라.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하는 이 기쁨이 들어온다면, 와, 내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로 북 터지구나. 예수님 포도나무 우리 가지니까 예수님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요, 예수님께 내가 하나 붙어서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구나. 이 기쁨이 충만한 것을 맛보는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로 모였어요. 구역으로 모였어요. 전도회로 모였어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라는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한 몸이네요. 정말 기쁘네요. 정말 기쁘네요. 그러면 이 기쁨이 흘러 넘쳐야 하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의 몸이에요. 누가 잘하나 일하는 경쟁이 아니고요. 포도나무에서 우리는 끊어져 있잖아요. 우리 아주 이방나무, 돌감나무 가지예요. 잘려서 예수에게 붙어서 그 진액을 빨아먹고 사는 이 기쁨. 예수님이 이 기쁨을 말씀하세요. 16장 22절입니다. 16장 22절.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시로 너희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해라. 그러면 예수님께 구하면서 받는 게 뭘까요? 성령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의 성령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 성령이 주시면 뭐가 충만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럼 성령이 임한 기쁨은 무슨 기쁨일까요? 무슨 기쁨일까요?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고 그 죄와 비참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가, 그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제자들이 어떤 기쁨을 누립니까? 감옥에 가도 기뻐해요. 매를 맞는데도 기뻐해요. 미쳤어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구나. 그래서 막 기뻐 찬송해요. 내일 죽는다 그랬는데도 쿨쿨 감옥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기뻐했지만 또 자기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면 안 됩니까? 고린도서 12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84세 되신 은퇴 목사님과 가끔 통화하는데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께 그것이 하나의 가시일 수가 있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충분히 저 그렇게 받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지금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왔거든요. 그게 너무 엄청난 내용이라서 교만해질까 싶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교만해집니다. 하늘을 보고 와도 뭐요? 인간은요? 교만해질까 싶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대요.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괴로웠으면 3번이나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해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안질 정도는 큰 수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될 만한 육체거리가 있었대요. 저는 간질로 보기도 해요. 말이 좀 어눌하다 그러거든요. 간질이는 말이 좀 어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교하다가 갑자기 거품 물고 어떻게 해요? 잡아집니다. 네가 사도냐? 얼마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육체의 가시 좀 빼주면 안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강함을 자랑합니까? 약함을 자랑합니까? 교회 와서 잘난 거 자랑합니까? 죄 자랑합니까? 잘난 거 자랑하면 그 엉터리 교회란 말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고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5분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셨대요.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대요. 무슨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뭐예요? 하늘나라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원한 기쁨.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였던 그 영광스러운 그 기쁨.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대요.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과 영광 가운데 계세요. 그 주님께서. 이게 히브리서 12장의 징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이며 구원의 왕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하늘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기쁨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태워 사라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기쁨만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자들 유심히 보십시오.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욕망을 섬기려고 하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만물 아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성공하는 것, 부귀, 영광, 잘됨, 번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 믿는 복이라고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배, 욕망을 신으로 삼습니다. 라고 전하면서 그러나 그들의 결국 멸망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땅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땅의 기쁨을 생각한다면 이게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시면 돼요. 결혼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화장실 가는 것도, 자고 일어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인 줄 알면 은혜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역사 속에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늙어보세요. 입맛도 없어요. 뭐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몸이 짐인데요. 90세된 할머니 보고 금강산 구경 갑시다 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됐다 니나 갔다 오나, 나 못 가겠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연휴가 길어서 부모님 모시고 어디 여행 가려고 할 때 절대 부모님 힘든 곳에 모시고 가지 마세요. 우리가 다 그렇게 되는데 영원한 기쁨이 뭘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기로부터, 이게 저리로부터요? 사도행전 저리로부터, 그 기로부터, 되어라. 발음이 맞아요? 그 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결론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인데 기뻐하라는 말씀을 5번 합니다.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래요.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자기의 욕망이 이르는 배를 신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생명과 섞지 아니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말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과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거기에 예수 믿는 자 함께 앉혀놓았어요.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연약한 몸, 제 몸 안에 자기 생명을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과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즉각 해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구약이나 예수님 당시나 사도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그런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잠깐의 기쁨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약속하셨고 그 기쁨을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주셨고 그 기쁨을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며 함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